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에 탄생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으며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만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만져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깨우쳐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길을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와 예언서에 나타난 주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까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미처 몰랐죠. 함께 예수님과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그들은 눈이 열리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고 말씀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40일간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오르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때 두 천사가 흰옷을 입고 보는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또 다른 약속이 주어졌죠.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인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날 성령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모습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혀들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그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 일이었어요. 오늘 이 강단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성령의 불같이 마신 그 이미지를 이렇게 장식했어요. 근데 비둘기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요? 비둘기가 잘못 앉았다면 불에 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이런 불과 같은 아니면 붉은색으로 때로는 비둘기이란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으로 말한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혀, 말, 방언, 이것은 곧 우리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경 맨 처음으로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였지만 그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소통이 막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이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바벨탑은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소통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인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자기네 나라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게 처음 일어난 방언의 역사였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곳에 베트남 사람이 앉아있다면 베트남 말로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이 앉아 계시다면 프랑스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방언의 소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성령 강림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제 제자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귀한 자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도들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들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한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반드시 살아야 할 그러한 놀라운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사회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을 하며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 믿음으로 살아갈 그 모든 필요한 자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없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야,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령 충만의 뜻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100%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에 아멘하며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것, 그와 같은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입을 때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존재, 완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신나고 더 멋지고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들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뜻과 생각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성령을 받고 위대한 삶으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부르는 그러한 간과함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임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장벽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비전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겠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가능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가 모여서 기다려라.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모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날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여 있는 곳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함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모이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모이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열심히 모일 때입니다. 모일 때. 우리의 모임은 중요합니다. 주님은 모이는 곳에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임하셔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이는 곳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주님의 치유의 역사, 주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단 혼자서 1대1로 숨어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공개적이었고 전부 모인 자리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오란다면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서, 모이는 자리를 놓치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모이고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성경의 말씀을 논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 셈입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깊이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우리가 이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였고 기도하였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나도 그렇게.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반응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없이 능력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교회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을 언제나 의지해야 하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님이 막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봉사가 충만하고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똑같이 성령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섬김과 사랑이 함께 넘쳐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리교회 장로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에 불타는 설교자였습니다. 성령에 불타는 전도자였습니다. 성령에 불타는 섬김과 사역과 목기를 했던 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그러한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어요. 물론 꼭 감리교회만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탄은 벌벌 떨었으며 지옥의 권세는 무너졌으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금 발돋움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성령님께 온전히 참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성령님 그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은 해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지혜가 넘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정한 사랑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시며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